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고난받는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서신입니다. 1세기에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은 기독교 신앙으로 인해서 극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박해를 피해서 옛 그들의 종교인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교로 돌아가면 박해를 피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과연 유대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구원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 구원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이나 불교나 힌두교 같은 종교는 다원주의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종교에든지 구원이 있다고 믿는 그런 자세를 취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기독이라고 하는 그 이름 그대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제시하신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제시한 구원의 길인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인간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영원한 멸망에 처할 뿐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떠나서 유대교로 회귀한다면 몸의 핍박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혼의 속박에서는 해방을 받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자는 이 편지를 독자들에게 쓴 것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은 극심한 핍박이라고 하는 힘겨운 상황 안에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그들이 살기 위해서 배교의 길을 택할 수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은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신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인식이 매우 강했기 때문에 타민족이나 이방인에 대해서 극도로 배타적인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해서 들어왔을 때는 구원에 관한 굉장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박해 앞에서 이렇게 신앙을 포기할 정도로 무너져 내린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이 가진 기독교 신앙이 참된 것이었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죠. 아마도 그들은 복음의 심장, 복음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현저히 낮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쉽게 믿음을 포기했던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잘 몰랐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슬람교도나 안식교나 몰몬교도 같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이 이단에 속한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또 그의 이름으로 기도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이해하고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그저 이 땅에서 살았던 현자, 성인 수준으로 이해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또 그분이 이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신 분임을 알지 못하는 부류들도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신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신 완전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1세기 유대교의 개종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을 듣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해서 교회로 들어왔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협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못하거나 아니면 천사와 비슷한 존재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들 중에 그저 한 사람 정도로 여기거나 그보다 조금 더 나은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사역이 더 못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또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그분의 이름이 얼마나 장엄하고 훌륭한 이름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유대인들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그토록 쉽게 배교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전에 믿던 유대교와 다시 개종해서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를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입니다. 모세보다 우월하시고 레위기의 제사 제도보다 뛰어나신 분입니다. 대제사장 아론보다, 또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막보다 우월하신 분입니다. 그 모든 구약의 의식과 율법과 그리고 인물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것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고 뛰어나신 분입니다. 구약의 것들은 그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그림자의 실체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그 모든 계시, 하나님이 선지자와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진리의 본체이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유대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배교의 길에 쉽게 마음을 열고 끝까지 싸우지 못하고 투항해버리는 군인처럼 믿음의 길을 포기했던 것이죠. 자,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낮은 이해와 잘못된 믿음이 전혀 관계없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자, 때때로 제가 성도님들과 이렇게 상담이라든지 면담이라든지 혹은 교제하면서 대화를 할 때 의외의 커밍아웃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 학생하고 대화를 하는데 자기는 절이나 다른 나라에 갔을 때 어떤 힌두교 사원이나 이런 데를 이렇게 방문을 해보면 마음이 경건해진대요. 그래서 다른 종교 시설들도 다른 종교도 다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교학교 선생님은 자기는 불교에 가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슬람을 가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무엇을 믿든지 간에 다 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저에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을 했던 그런 교회학교 선생님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또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아내는 불교 신자인데 그래서 아내는 날마다 밤마다 그 불상을 하나 모셔놓고 거기서 10분, 20분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는 그런 것을 그렇게 나쁘게 여기지 않고 나름대로 자기의 종교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또 그것이 진리라고 인정해 준다는 그런 성도님도 많습니다. 학습 세례를 위해서 교리문답 공부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학생들이든 장년 성도님들이든 공부를 이렇게 가르쳐보면 많은 분들이 복음에 대한 진리를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유도신문을 이렇게 합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기도도 잘하고 말씀도 항상 잘 읽고 듣고 그리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어려운 이를 섬기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구원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열의 아홉이 자신 있게 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구원에 대한 이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의외로 심각하게 떨어지는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의외로 계십니다.
제가 모든 사람들을 도매금으로 매도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경험한 성도님들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의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다원주의적인 이 세상 속에서 나 자신도 모르게 이 이교적인 가치관에 휩쓸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과 충분성을 알지 못하고 거기에 기대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제대로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신령한 체험 가운데 만나고 영적으로 교제하는 어떤 그런 경험들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계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깨닫고 말씀 안에서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명확하고 오류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그분이 주시는 영적인 유익과 풍요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첫 구절, 두 구절은 이 저자가 굉장히 신경을 써서 쓴 구절입니다. 아주 잘 짜여진 구조로 쓰여져 있습니다. 바로 대구법입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은 두 구절이 서로를 비교하는 형태의 단어들로 나열되면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이 형광펜이 있으면은 이 단어들이 좀 색칠을 하면서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1절을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자, 이 단어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었고요. 그에 상응하는 단어들이 2절에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입니다. 제가 끊어서 읽은 이 단어들이 1절과 2절에서 서로 비교가 되는, 상응하는 이런 단어들입니다. 자, 이 구절의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1절에 보면 옛적에라고 하죠. 옛적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지자들은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는데 이 나비,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을 받아서 직접 전달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복과 저주를 선포했고 또 미래를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선지자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해방하고 광야에서 계속해서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이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의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을 예언을 했고, 그리고 다윗이 또 잘못을 했을 때 책망을 하기도 했죠.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선지자는 왕들을 저주했고, 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같은 이 선지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리고 성령에 대한 예언, 모든 민족의 구원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방법으로 꿈과 환상이나 또 여호와의 사자, 천사죠. 천사가 현현에서 나타나고 그리고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그 궁극적인 메시지는 바로 구원의 날, 메시아의 도래에 관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과 모양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본질적인 이 한계와 약점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계시를 담당했던 예언자들이 각자 한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언어와 인품과 능력의 한계 속에서 이 계시가 전달이 되었고, 더 큰 문제는 계시가 반복되어서 역사 속의 사람들에게 전달이 될 때 사람들은 그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감각하게 반응을 한 것입니다. 무딘 반응을 보였고 또 오히려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비참하게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고난과 핍박을 견뎌야 했죠. 자, 그리고 이제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때를 기준으로 옛적 조상의 때와 그리고 마지막 때가 나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때가 그 이후가 마지막이고 그 전이 옛적의 조상의 때인 것이죠. 왜 이 때를 마지막 때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때에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선포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 선포는 이 땅이 종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신 것은 이 세상에 종말이 도래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때를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의 시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선지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의 말씀과 행동으로 이제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전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 자신의 말씀과 그분의 행동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완전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승천하신 그 일이 하나님의 계시의 핵심이자 완성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히브리서는 계시 사상으로 시작을 합니다. 구약의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들의 활약과 사상에 익숙한 이 유대인 성도들에게 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신봉하고 있는 구약의 다양한 계시들은 사실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붙잡고 있는 계시의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의 완성자이십니다. 모든 계시가 가리키고 있는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구약 66권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분은 어떤 선지자들보다, 어떤 율법보다, 어떤 제사, 제도보다 우월하신 분인 것이죠. 유대인들은 최초로 율법을 받았던 모세를
가장 사랑하고 그를 숭앙했습니다. 또한 진취적이었던 여호수아를 위대한 선지자로 우러러 보았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예언을 사모하였고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제사 제도와 의식에 기대고 의존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그 제도들, 그리고 그 성막과 그 기구들 모두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에 불과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때에 메시아로서 그들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그토록 바라던 최종적인 선지자이며 궁극적인 대제사장이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인간 대제사장이 하지 못했던 일을 하셨습니다. 자신을 제물로 제단에 바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인류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여서 인류의 죄를 사해 주셨고 인간과 하나님이 다시 화해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어떤 선지자도 왕도 제사장도 하지 못한 일을 그리스도께서는 하신 것입니다. 바로 죄인을 구원하신 일입니다. 위대한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이사야도 하지 못한 일을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구원 계시의 완성이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구약의 인물들과 계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위엄과 독보적인 권능의 빛을 발하시는 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위대함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은 마치 이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잠재우는 태양과도 같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은하수와 같이 아름답게 이 하늘을 수놓고 있다고 해도 태양이 떠오르면 그것은 모두 다 사라져버립니다. 왜입니까? 태양빛은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리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밝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빛보다 그 어떤 계시보다 더 뛰어나고 위대하신 계시의 그 자체, 본체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어떤 계시도 실체이신 그분보다 뛰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별들에게 빛을 반사시키는 태양과도 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는 그 어떤 빛도 자신이 더 뛰어나다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분의 그 찬란한 위엄과 그분이 계시의 창시자이며 완성자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라는 사실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본문의 정황 속에서 우리 삶을 비추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잘못된 믿음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순수한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주 순도 높은 굉장한 값어치가 있는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그 옆에 그 다이아몬드와 아주 똑같이 생긴 그 다이아몬드가 가진 그 아름다움과 그 빛을 내는 그 빛이 거의 완전히 똑같은 큐빅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큐빅을 고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에 이 큐빅 다이아몬드도 다이아몬드랑 완전히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두 개 차이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빠졌던 오류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이 계시의 상관성을 놓쳤기 때문에 유대교와 기독교의 진리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유대교로 돌아가도 자신들이 구원을 받는데 별 탈이 없을 것이다. 잘못된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계시의 완성자이시며 그분이 오직 단 한 분뿐인 구원자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고 깨달은 사람은 기독교 안에 있다가 다른 종교로 배교해서 들어가는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가 없는 것이죠. 숱한 이단 종교들이 기독교처럼 가장을 하고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카톨릭이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나 신천지가 겉모습이 교회 같다고 해서 기독교가 아닙니다. 비슷해 보인다고 그들이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왜곡합니다. 그리스도보다 오히려 그들의 교주의 말이 진리가 돼서 교황의 말이 진리가 되고 또 심지어는 자신이 메시아라고까지 주장을 하는데도 거기에 미혹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계시의 완성자라는 사실을,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절대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안에 다른 인물이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만이 최종적인 계시이며 단 하나뿐인 구원자이십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 비슷해 보이는 다른 종교로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분이 계시 그 자체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아는 성도는 그분의 말씀을 즐겨 듣고 그분의 말씀을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자라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게 됩니다. 자, 2장의 도움을 좀 받겠는데요.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을 펴셔서 자, 찾으셨나요? 자, 1절로 3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말씀 자체라는 것을 아는 성도는 구원의 진리를 아는 데에 힘쓸 것입니다. 자, 1절에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말씀하는데, 자, 이교적이고 복음의 배타적인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 사상에 스며들지 않고 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는 것,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결코 자기의 믿음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영적인 풍요와 건강함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복음, 기쁜 소식,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이 권위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저 공중에서 흩어져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창조하는 힘이
바로 이 말씀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인간이 알지 못하는 힘이 있습니다. 신적인 권위와 능력이 바로 이 성경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말씀을 읽는 사람은 그 영혼이 찬란한 빛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교제하는 깊은 세계 속으로 말씀을 통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한 번만이라도 들으면 평생 소원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 히브리서의 저자가 여기 있다면 그 요청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 책을 읽으십시오. 이 말씀을 읽으십시오.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상황도 히브리인들의 상황과 본질적으로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 역시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고 세상의 핍박과 고난으로부터 견뎌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또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일로 당황을 시키고 충격을 줍니다. 사람들이 저를 힘들게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배신했습니다. 마귀가 영적인 공격을 너무 심하게 합니다. 재정적인 손실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가 나를 괴롭힙니다. 기대했던 일들이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 나에겐 항상 이런 일만 일어납니까? 여러분, 원래 세상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입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오롯이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핍박과 고난과 실망과 상처와 고통 속에서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과 그리고 희망의 밝은 빛이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더욱더 연약하게 만드시고 더 깊은 늪으로 밀어 넣으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연약함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분께 나를 구원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오직 당신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정금과 같이 빚어지며 참된 믿음을 단련해 나가는 한 사람의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의 이 말씀의 권면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핍박으로부터 견뎌내고 오직 구원자이신 말씀이신 주님, 말씀이신 주님 그분 한 분만을 믿고 꼭 붙들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그분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분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그 말씀 안에서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